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과 비교되는 재앙이 있는데요.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7년 중 초반 3년 반에 진행되는 재앙이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재앙이라고 한다면 대접 재앙은 7년 중 후반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피부병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그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되니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전부 죽는 재앙입니다. 셋째 대접 재앙은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다 핏물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땅에 있는 자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인정한 것입니다. 넷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는 평상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해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 권세를 받아 그 뜨거움의 정도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그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야 합니까? 그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혹시나 자신의 죄와 잘못이 있는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회개 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짐은 전쟁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인데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하늘의 천사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가장 큰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뜻합니다. 큰 성이 세 군데로 갈라졌고 바벨론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탄마귀 세력이 완전히 온전하게 멸망하는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회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반항하고 저항하기보다는 혹여나 우리들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그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미련한 생각 중에 하나는 세상 종말의 그 재앙을 예측하고 그때에 맞추어 회개하려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재앙들을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없다고 해서 안일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날은, 그 마지막 때는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인생살이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저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